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부 제2장 묵상의 준비 단계 1 하느님 앞에 있음을 묵상함. 필로테아님, 나는 그대가 묵상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 중 묵상 방법을 제대로 아는 이가 매우 드뭅니다. 묵상에 관한 훌륭한 책들을 읽고 그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짧고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알려주는 묵상 방법에는 2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단계는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대가 하느님 앞에 있음을 느끼고자 하는데 필요한 4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첫째 방법은 하느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물론 세상 어느 곳이든 하느님께서 참으로 존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하느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이를 마음 깊이 새겨두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눈 먼 사람은 자기 앞에 임금이 있어도 그 모습을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게 경의를 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깨워준다 해도 자신이 임금 앞에 있다는 것을 곧 잊어버리고 결례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필로테아님, 우리도 우리 앞에 계신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신앙으로는 하느님께서 현존하심을 알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가끔 이를 잊고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 진리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기 전에는 언제나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라고 외쳤던 시편 저자처럼 하느님께서 앞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꿈속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를 본 야곱은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 말은 야곱이 하느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참으로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둘째 방법은 하느님께서 지금 그대가 있는 곳에, 특히 그대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계심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의 곳곳에, 특히 마음과 정신에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 만물, 그리고 특히 우리 영혼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제 마음의 반석, 제 몫은 영원히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노래했고,
바오로 사도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처럼 친밀하게 우리와 일치하여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방법은 구세주께서는 하늘나라 옥좌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당신의 자녀인 신자들, 그 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뵐 수 없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스테파노 성인은 순교하기 직전에 주님을 뵙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처럼 그이가 우리 집 담장 앞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본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방법은 그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인성을 취하신 구세주께서 그대 옆에 계시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생각하며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주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체를 모시고 묵상할 때는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빵과 포도주가 베일처럼 가려져 있어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대는 묵상 전에 이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느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이 네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실행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사용하여 짧고 간단하게 실행하십시오. 제3장 묵상의 준비 단계 2 하느님께 도움을 청함.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하느님 앞에 나갈 때는 그대가 존엄하신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당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십시오. 그 다음 그대가 하느님 앞에 오게 된 것은 주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임을 깨닫고 묵상하는 동안 주님을 극진히 섬기고 흠숭하기에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짧지만 열렬한 기도를 바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얼굴이 당신 종 위에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저는 당신의 종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법을 깨달으리이다. 그대의 수호천사를 생각하거나 그대가 생각하는 특별한 신비와 관련된 성인들을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묵상할 때는 성모님과 성 요한 사도,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회개한 죄수에게 그들이 그 당시 느꼈던 감정과 결심을 그대도 느끼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다른 묵상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제4장 묵상의 준비 단계 3 상상력으로 신비를 떠올림.
앞부분의 두 단계가 일반적인 것이라면 셋째 단계는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신비 떠올리기라고 하기도 하고 특정 장면 재현하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묵상하려는 신비가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 묵상할 때는 그대가 실제로 골고타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주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듣는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 사가들이 묘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밖에 죽음이나 지옥을 묵상할 때는 그대가 현장에서 그 일을 생생하게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모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대한 묵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와 달리 하느님의 위대하심이나 덕행의 초월성이라든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같은 추상적 진리를 묵상할 때는 이와 같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찰을 돕고자 비교나 비유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상력을 동원하면 신비를 떠올리는 것에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고 생각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작은 새를 새장에 넣는 것과 같으며 독수리를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메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그대의 마음 안에 그 신비를 떠올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을 순수하게 영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초보자가 실행하기에는 너무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 필로테아님, 하느님께서 그대를 더 높이 인도하실 때까지 내가 가르쳐준 낮은 단계부터 수행하는 것이 그대에게 알맞은 묵상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